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이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풍요 때에 기근을 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1번째 강의입니다. 풍요 때에 기근을 대비하라. 신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표지를 얘기할 때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미래를 대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 때문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자연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고 이 땅에서 우리는 애매히 고난받지만 손해받는 쪽을 우리는 선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미래만 바라본다고 해서 공산주의자들처럼 미래를 절대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안락함과 풍요 또는 현재적 고통과 괴로움에 심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의 안락함 때문에 대책 없이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올라가면 낮아질 때가 있다는 것을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풍요로울 때는 궁핍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기질이냐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성품이 주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환경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항상 미래를 대비하는 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게으르게 사는 것이 즐겁고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곤함과 또는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 사람들의 소위 민족성까지도 바뀌죠.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족성은 종교가 결정하는 것이지 혈통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의 어떤 국민성이 타고난 기질이라든지 혈통에 의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종교들, 유교라든지 불교 같은 그 종교성이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의식에 스며들어가면서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기질같이 또는 국민성같이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백성들이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항상 발전을 기대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현재가 풍요로우면 그 다음엔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가요? 당장 내가 즐거운 것, 평안한 것, 뭐 안락한 것 그것만 추구하죠. 내일은 뭐 난 몰라. 현재 즐거움은 그만이지. 이것이 소위 자연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현재 조금 괴로우면 그 괴로움에 함몰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까지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고 나면 더 큰 기쁨과 평안이 올 수 있을 거다.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현재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불행하냐 불행하지 않냐, 주로 이거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그거에 많이 몰입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성도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누가 강요해서 여름 때 준비하는 곤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는 스스로 항상 이 더울 때, 이 풍요로울 때 이때를 준비해서 앞으로 풍요가 없어지는 때를 본능처럼 준비한다는 거죠. 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 습성을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잠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어떤 특징으로 규정되어지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항상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사회에서든지 지도자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준비를 안 하고 싶거든요. 편한데 지금 당장 힘들지도 않은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굳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고통을 또 자기가 선택하면 살겠는가, 이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뭐냐면 게으름과 부도덕과 불경건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라는 개념은 어떤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는 죄를 안 범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은요, 죄를 안 범할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됐거든요. 그들은 타락한 본성의 노예가 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노예 상태라고 인지하지 않죠. 그들은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법 또는 사회 윤리와 도덕은 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그것이 자유죠. 나는 죄를, 어떤 법이 없어도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누가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를 하지 않아도 나는 게으름을 선택하기보다는 부지런함을 선택하고, 나는 내가 악을 선택하기보다는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육체의 욕구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육체의 욕구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처음 거듭났을 때에 비로소 이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완전성을 믿질 않죠. 우리는 점진적 성화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점점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점점 자유로운 존재는 뭐로 나타난 거죠? 소위 그거 뭡니까? 그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점점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점점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그렇죠? 육체에 노예된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플라톤조차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본성에 저항하고 그리고 우리가 옳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도는 개미처럼 누가 감독하거나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운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 일어났던 방주 사건도 그런 것 아닙니까? 남들이 다 놀고 평탄하게 살아가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노아만이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바보 같죠. 근데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언급하면서 성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방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거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마지막에서 또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에게 뭘 경고하십니까? 대비하라. 신자는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애들하고 잠깐 그걸 봤습니다. 92년도인가요? 1992년도 10월 24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사람들이 막 그 주님 재림하신다고 흰색 옷 입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근데 사람들이 막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토록 난리를 칠까요?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대비한 사람들 같으면 난리치지 않아도 주님 오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한부 종말론의 사람들이 막 반응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앞으로 2021년 2월 19일 그날 제 생일이거든요. 그날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난리. 그래서 막 재물 막 갖다 바치고 뭐 직장 때려치고 군대에서 탈영하고 뭐 2월 19일은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그냥. 근데 우리가 평소에 대비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대비하듯이 항상 깨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 뭐 그날 오시면 좋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고의 원리와 정면으로 위배되어져요. 우리는 벼락치기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래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항상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는 것. 저는 제가 소위 비대면 예배와 관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려볼게요. 주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굉장히 편안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오신다면 좋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오실 수도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가장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 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주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나 코로나 때는 안 와. 그렇게 하시나요? 오히려 코로나 같이 이럴 때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시기 때에 더 깨어있도록 또 준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는 주님께서 안 오실 것처럼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저는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오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제 생일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직분이 뭐냐면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강단의 설교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강단 설교의 위치입니다.
강단 설교는 개인의 종말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설교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설교자도 동일합니다.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가 이 설교자에게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대비하듯이 살지 않습니다. 개인적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각오로 우리는 대비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주적 종말이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고 하는 태도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이미 아직의 긴장 관계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프리메이슨인가 일루미나티인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성은 믿음이란 긴장 상태다. 그 사람들이 더 적절하게 잘 표현했어요. 믿음은 긴장 상태입니다. 느슨함과 안일함은 절대로 긴장 상태가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받아 적을 만큼 너무 좋은 얘기라는 건 좀 기분이 좀 상해요. 이건 교회에서 매번 강조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성을 잘 정리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신앙의 실현기가 영적으로 충만한 때가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때일수록 더 성도들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직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요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최악의 사태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술 붓는 관원장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 2년 동안 이거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과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요셉이 만약에 파라오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뭐 올 거라고도 예상도 못했겠지만 그러면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눈에 살기가 가득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 원망 많은 세상 하면서 막 하소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간수가 와가지고 요셉 나와. 왜요? 너 예언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왜 하필이야? 하필 왜 지금이야 도대체? 짜증나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댕그랑.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렇게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고 컨디션 좋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면 gon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요셉이 왕 앞에 와서 예언할 때는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때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최상의 상태에서 예언할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게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요셉이 뭐 그거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그래 내가 2년 후에 내가 왕 앞에 있을 테니까 그때 너 술인지 떡인지 하여간 넌 떡 됐어. 뭐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런 거 예상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좀처럼 깨어있기가 힘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때 예수님은 주님 오시는 때가 깨어있기 쉬운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세에 경고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한 예표적 구약 사건들을 보게 되면 신자들의 깨어있기 최악의 상태에서 종말이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도 그렇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을 때 그 두 사건을 염두에 뒀다고 했을 때에 바울의 이 표현은 주님 오시는 그때가 신자들로서는 깨어있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임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도무지 깨어있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같은 때야말로 더 성도들에게 자유와 여유를 얘기해 줄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해야 되며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긴장해야 될 때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의 기자처럼 온 세상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고 하는 풍토로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는 때에 오히려 주님이 오실 거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요즘처럼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또 같은 교회들이 오히려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를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바울 사도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던 것과 이 같은 자들, 즉 불경건한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라고 하는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요셉의 지혜로운 총리 활동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될지, 그리고 날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본절은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총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나이를 30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세. 굉장히 어린 나이죠.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특히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던 나이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았던 나이에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건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도 여러분 30세 때 총리가 됐다, 국무총리가 됐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이 근데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왜 나이를 밝혔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셉이 부모 형제를 떠나 얼마나 오랜 나그네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탁월하게 일처리를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참 어린 나이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사람들도 겪을 수 없는 정말 배신과 어려움과 고달픈 삶을 살아서 그가 벌써 한 15년이란 정도 되는 기간을 이렇게 세월을 보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는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실제로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연단 받았죠? 40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우리는 연단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가 연단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요셉의 탁월함이 오늘 본절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데 뭐냐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45절 하반부에서 또 동일하게 반복되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즉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부지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탁월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머리만 굴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처리를 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가 인정해준 자기 계획을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냥 열심히 밥 먹고 세월만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근면했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자기 일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지런히 그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이런 일처리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을 때와 감옥에서 자기가 생활하면서 그의 몸에 배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떤 중요한 목회 사역자들도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제가 20대 때, 30대 때를 살았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목회 사역에 접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누적이 돼서 그의 사역의 모습으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근면한 태도에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어떤 특징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근면함이죠. 근면함. 성도에게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근면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에서 가장 많이 정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그 게으름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에게 게으름을 갖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작정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이 교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리를 알고 있느냐 보다 여러분들이 그 교리를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예정론을 알고 있는데 그 예정론이 그를 게으르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교리와 거짓된 교리 또는 교리를 바르게 이해했느냐 잘못 이해했느냐를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그 교리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느냐 우리를 느슨하게 만드느냐로 우리는 측정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리를 배웠다고 하는데 그 교리 때문에 더 느슨해지고 안일해진다고 한다면 그는 그 교리를 잘못 배웠든지 그 교리를 잘못 이해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교리는 우리를 깨어나게 만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듭니다. 요셉은 항상 깨어 있었고 긴장했고 그를 부지런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풍년을 주시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기근을 줄 것이라는 걸 그의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느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안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기간이 그를 더 긴장하게 만들고 더 부지런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대비하는 시간이고 이것을 대비함으로 앞으로 7년 오게 되어질 흉년의 7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긴장감을 갖게 된 것이죠. 정상적인 신자들 그리고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바짝 붙잡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 때에 대한 증상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전 세계는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들이 계속 속출합니다. 이런 종말론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종말론에 집착해서 일상을 뒷전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교리와 신학적 체계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어떤 이 양태를 게을리하거나 안일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안 믿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모범적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특정한 어떤 그 교리나 어떤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가정을 내팽개치고 또는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또는 교회를 혼란으로 가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잘못 배웠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위험한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종말에 있게 될 일을 너무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소위 이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또는 음모론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한동안 그 음모론에 너무 심취했던 사람들한테 나타난 거 있죠. 이 세상 주관자가 마치 프리메이슨이고 일루미나티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요즘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다 프리메이슨이었다며. 6.25 동란도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가 다 일으킨 거라며. 남북이 갈라진 것도 그 사람들이 사전에 다 계획한 거라며. 모든 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다 계획한 거에 의해서 다 일어난대요. 그 얘기 한참 듣다 보면 저는 무기력해져 가요. 그럼 기독교 뭐야? 하나님은 뭐지? 이 땅에 일어났던 종교전쟁 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일으킨 거고 누구예요? 누구도 프리메이슨이고 요한웨스티도 프리메이슨이고 옆집 아저씨도 프리메이슨이고 막 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막 다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프리메이슨 없을까? 일루미나티는 없을까? 저거 일루미나티 아니야?
맨날 일자 얘기하는데 저 일루미나티 같은데 뭐 그렇게 돼버린.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같아요. 사탄은 마치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종말의 패배의식으로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죠. 앞으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666을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다 찍게 만들고 바코드 뭘 막 집어넣고 뭐 찍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죠? 그래, 일상의 삶의 구자시다 필요 없어. 일단은 땅 사. 산골 어디에다가 땅을 사는 거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식으로요. 왜냐면 어차피 이 세상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에서 다 점령될 거야. 근데 대한민국은 땅덩이가 좁으니까 일단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일단 미국이나 어느 땅을 하나 사자. 한 1000평 정도, 1100평 정도. 1100평 어디서 많이 듣던 숫자인데 1100평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땅도 일구고 아마 그분도 그것 때문에 아마 1100평을 구입했던 것 같아요. 땅을 일구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대비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상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천국만 가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말처럼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심듯이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과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의 삶, 나의 가정에서의 삶, 주변의 일상의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일상에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 대해서 충실한 가운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온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게 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7절부터 49절 말씀 볼까요?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꿈 해석처럼요 애굽의 온 땅에는 엄청난 풍년이 7년 동안 왔습니다. 근데 이 풍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셀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세다가 더 이상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표현이 어디서도 나왔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쳤던 것에도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제물을 바치는데 나중에 세다가 너무 많아서 세기를 그쳤더라. 그 정도로 많은 제물이 흘러 넘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에 풍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이 자꾸 이론에 그치는 또는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자꾸 그 목사님 말씀을 옳은데 현실하고는 괴리가 많아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이해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조주의자일 뿐입니다. 특정한 교리로 만족할 뿐 그 교리가 여러분들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 하나님의 예언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풍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온 땅에 임한 풍년은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도무지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풍요가 극에 달할 때. 근데 풍요가 요셉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온 땅에 풍요가 임했어요. 근데 온 땅에 풍요가 임했는데 그 풍요를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온 땅에 다 주십니다.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시고 비기독교인들에게 안 주시거나 기독교인들에게만 뭐 전염병이 안 오고 비기독교인들에게만 전염병이 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 하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것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전염병이 비껴나간다? 그거야말로 미신입니다. 신자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일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구별되는 것이죠. 자,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일상에서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호황기 때 다 같이 호황을 누리고 불황기 때 다 같이 불황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던지는 일반적인 교훈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통해서 신자됨의 구별됨이 나타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저래서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발견되는 귀한 태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7년의 엄청난 풍년 기간 동안 그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았고 풍요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안일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이 맛본 7년의 엄청난 풍요 기간은요, 지난 노예의 시간과 죄수의 시간에 망각하기에 아주 얼마든지 충분한 기간이었죠. 여러분, 이 요셉에게서 이 기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락해서 과거의 이 트라우마를 씻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는지는요, 아주 중요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51절과 52절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 보게 되면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졌죠. 근데 므낫세의 이름을 보면 므낫세의 이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셉의 자기의 상태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왜 므낫세라고 이름을 졌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풍요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누리지 못한 풍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옛날에 13평에서 살던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요 1100평에서 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거 무슨 뭘 염두에 두고 한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가 막 굉장히 좋은 차, 막 최고의 고급 뭐 세단을 막 타고 다니고요. 뭐 벤츠라든지 그리고 뭐 1억짜리 뭐 TV가 있는 집에 살고 막 엄청 좋은 집에서 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 쉽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죠. 안일해지죠. 근데 요셉은 자기의 이 상태를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은혜인 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나 느슨해지고 있구나. 나 안일해지고 있구나. 내가 자꾸 과거에 나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자꾸 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그래, 내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역설적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자꾸 잊고 있구나. 내가 고난의 때, 내가 아버지의 온 집.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가 고난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억지로 들릴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너무나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걸 다 잊고 애굽의 생활에 정착하며 그 안주해 버리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 이름 짓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짓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구약에서 이름을 짓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자기 자신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때로는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또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자녀에게 줘서 자녀의 이름을 통해 자기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구약의 곳곳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요셉은 자기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긴장과 이 항상 깨어 있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세계에서 유례없는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이럴 때 더 깨어 있게 만들고 각성하게 만들고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대한민국은요,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골든에이지입니다.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막 부러워하는 나라로서 이 대한민국이 살았던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하루 세 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막 고기로 배 채우는 일이 뭐 집집마다 굉장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보릿고기에 타령하던 때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가고 그랬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성도들에게 더 잘 살아보자, 더 잘 먹고 잘 살자를 얘기해서는 안 됐어요. 그때 뭘 얘기했어야 됩니까? 오히려 요새처럼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기억하자. 우리가 얼마나 헐벗고 우리가 얼마나 멸시당하는 민족이었는지 기억하자.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했는지 기억하자.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게 된다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치욕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교인들이 듣기를 원하든 싫어하든 외쳤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고 요셉의 지혜로움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과거의 풍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 30년, 40년 정도 정말 속된 말로 호황기를 누리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에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에서 키워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까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도 무기력하게 지금 넘어질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낙태죄가 합법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뭐한다 해도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왜요? 우리는 풍요의 때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때에 우리가 더 긴장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요셉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소위 개미와 배짱이처럼 배짱이 같은 꼴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게 안식일이 돼버렸고 겨울이 돼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영적 기근과 경제적 기근과 사상적 먹구름으로 온통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교회가 담당해야 될 영역들이었거든요. 교회가 이 부분을 대비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전체가 그 먹구름 가운데서 지금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53절부터 5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3절부터 5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리라. 아멘. 드디어 7년의 대풍년이 막을 내리고요. 이제 7년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온 세상은 기근으로 고통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4절 하반부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흥미롭지 않나요? 다 굶어 죽어 가는데 애굽만은 먹을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기에 그런 아닌가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기근에 있었을 때 애굽만 기근의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만 풍요가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똑같이 다 기근이었는데 거기에만 먹을 것이 있었던 거예요. 유독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던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어요. 애굽은 기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만 농사가 잘 됐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만이 풍요 기간에 기근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는요, 신앙의 자유를 뺏길 때를 대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요, 가난을 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요, 시간이 없을 때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젊었을 때는요, 노년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 제가 개척 전에 제가 조직신학책 쌓아놓고 다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척 전에요, 신론과 관련된 부분은 머리에 정리될 때까지 신론에 관계된 책만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단독 목회를 해서 외부적으로 많은 바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는 이 두꺼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나이가 되면은 지금처럼 기억력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그렇게 체력이 좋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지 그때처럼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예, 그때처럼 책을 읽으면요, 몸 사면서 그 다음 날은 그만큼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체력이 달릴 거라고 하는 건 제가, 왜냐하면 독서가 그렇게 힘든 거라고 하는 걸 나이가 드니까 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대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하거든요. 대비하지 않았으면요, 안 돼요. 시간이 있을 때는요, 없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젊은이들이, 여러분,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훅 가는 게 젊음입니다. 우리가 이 젊음이 오지 않을 때는 이미 젊었을 때를 노년의 때를 젊었을 때 준비해야만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기근으로 힘들 때 요셉이 있는 애굽만은 어때요? 기근을 모르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애굽은 기근을 모르는 나라만 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이 양식을 나눠주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의 근원이 된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피상적인 약속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피상적이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겠지. 교회가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겠지. 근데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복 받았겠죠. 성찬예식 하면 신앙의 믿음의 유익이 된다. 유익이 어떻게 되나요? 유익 됐겠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요셉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주변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아요.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변 사람들 혜택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듣게 되나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언덕 위의 동네같이 되는 거예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의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은 요셉이 7년 풍년 때 어떤 식으로 기근을 대비하도록 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칭찬받죠. 근데 여러분, 풍요 때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저는 딱 보니까 그래요. 풍요 때 기근처럼 대처한 거예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기근의 때를요, 풍요처럼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풍요 때 기근처럼 대처하는 거예요. 아주 혹독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거죠. 애굽이 7년 기간 동안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여러분 기근을 해소시킬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로 준비를 했어야 됐을까요? 요셉은 아마도 7년 풍년을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학을 띨 정도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요셉이 앞으로 오게 될 7년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 혹독하게 양식을 준비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애굽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보통 독하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바로조차도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요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주변의 측근들이 그랬겠죠. 저거 젊은 게 나이 30밖에 안 된 게 뭘 한다고 저 정도로 하냐. 주변 사람들 다 행정 업무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봤을 때 30살짜리가 원성 들으면서도 무조건 이 추진해 했을 때 야 저거 내가 보기엔 좀 교만하다. 선을 넘은 것 같다.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 저러면 저거 나중에 난리 날 수도 있을 텐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건요 감각의 문제거든요. 요셉이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혹독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7년을 버텨낸다. 그래야 우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 주변의 많은 민족들도 굶어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애굽 사람들만 먹고 사는 정도로 양식을 비축하는 건 그렇게 혹독하게 안 해도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까지도 먹여 살릴 정도가 되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혹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그러겠죠. 그 파라오께서 세우신 그 요셉이요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럼 파라오가 그러겠죠. 너 좀 지나친 거 아닐까? 좀 믿어주십시오. 좀 믿어주십시오. 그런 설득 과정도 굉장히 많이 겪었겠죠. 그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는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다 욕해요. 다 욕하는데 그 설득하는 것도요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 일을 추진하고 나서 나중에 그 시점 됐을 때 그제서야 인정하고 그제서야 옳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셉이 아마 그 과정을 밟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간 요셉의 통찰력은 굉장히 대단했을 것이고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기근을 대비해야 되는지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탁월함이라는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요 현재 나의 풍요로운 삶에 어느 정도로 혹독하게 대처해야만 가능한지를 알 수 있죠. 요셉과 같은 이 일을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또한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교회들 향해서 기근과 사상적 기근, 그러니까 영적 기근, 사상적 기근, 재물적 기근 이런 것들을 혹독하게 준비하도록 독려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먹고 살기 뭐 어려운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 바쁜 거 알지만 그래도 기도하도록 계속 독려해야 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더 정확하게 전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겠지만 제가 신앙의 자유가 뭐 전혀 제약을 받고 있지 않을 때 별로 어려움 없을 때 저는 매년 1월 1일 날 신년 특강 같은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리 가르치고 뭐 특정한 성경 한 권을 하루 종일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보약 먹어가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강의하고 서석에서 강의하고 그리고 수련회 때 되면 또 뭐 베드로전서라든지 뭐 특정한 어떤 신학 가지고서 또 강의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시키고 계속 한 시간 이상씩 꼭 기도하도록 만들 수 없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요 대처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요 풍요로울 때 준비한 사람만 대처할 수 있어요. 지금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부분이 그것 아닌가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또한 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닌가요? 성도들이 뭐 예배 참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해서 뭐 예배를 해라. 물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당장 좋게 보일지 모르죠. 그 영혼 죽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그런 겁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죽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죠. 그 또 하나 실제로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서 죽었다고 하는 치사율은요 환자들 그러니까 확진자들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몇 달 전에 통계이긴 한데 확진자들을 중심해서 1.7%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 확진자들만 해서 1.7%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걸렸다는 거 하는 걸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전체 인구로 따졌을 때는요 0.00 몇 %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나요? 감기 바이러스로, 독감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데 우리는 독감을 그렇게 경계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는 예배까지 그렇게 쉽게 타협하는, 너무 쉽게 타협하는, 너무 쉽게 무릎을 꿇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예배를 왜요? 대면 예배를 안 하는 교회를 정지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타협한 교단장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 부분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비대면 예배하는 교회들 향해서 정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여기에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준을 여기에 잡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왜 비대면 예배를 왜 정지하느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왜곡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형식인가요? 우리는 예배를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는 건가요? 종교 행위?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예배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매번 예배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흔들어 깨워야 될 직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흔들어 깨운다고 해도, 대면 예배 통해서 흔들어 깨운다고 하더라도 잠들어가는 게 교인인데,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장난쳐가면서 발가락 만져가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깨어날 거라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럼 또 그러겠죠. 누가 발가락 만지네? 있어요, 누군간.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때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신앙의 고난은 생각보다도 훨씬 혹독한 기근의 때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때처럼 그 강도를 염두에 두고 풍요의 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 강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이 강도를 어떻게 측정하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측정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일지 영적인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 준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되겠구나. 성도들 하여금 더 생명처럼 예배를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되겠구나. 오히려 이 고난의 때에 더 예배의 소중함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때만큼 좋은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 고난이 왔을 때, 어둠이 짙게 깔리는 시대가 됐을 때 우리는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이 소위 고난이 끝나가는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깨어있는 목회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염두에 두고 대비하듯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럽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허구한다 매일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냐. 성도들도 개인적인 삶이 있지 않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우선순위는 기도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라 또는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이 없으셨을 텐데 그 바쁘셨던 분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 또한 정당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더 큰 고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대비하는 법도 배워야만 합니다. 5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각국 백성도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준비, 깨어있게 하는 이 준비는 궁극적으로 요셉의 생명만을 보존하거나 애굽의 생명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음으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 하나 천국 가고 나 하나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아무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위해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많이 공부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칠 수 없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웃을 위해 살 수가 없고, 내가 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실력을 우리는 갖추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요, 우리가 이웃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이건 범죄입니다. 그 기간은 장차 누구에겐가 올 수도 있는, 또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올 수도 있는, 또는 한국교회에 올 수도 있는 그 사회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무능하고 우리가 그때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난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란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가질 것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더 많이 주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려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항상 충만하기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요셉을 통하여서 신자됨의 삶,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항상 깨어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